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고통이 어쩌면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더 이상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위대한 동맹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성장의 영감을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피하고 아주 작은 불편함에도 무감각해지려 하며 기술과 현대문명이 제공하는 모든 편리함을 추구하라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삶의 방식이 사실은 우리의 잠재력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고통이란 달아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며 우리를 창의성, 회복 탄력성, 그리고 개인적 탁월함의 경지로 이끌어줄 촉매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니체의 이러한 관점은 즉각적인 해결책과 손쉬운 도피처가 넘쳐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안락함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고통은 결코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힘이 태어나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도전과 역경을 장애물이 아닌 스승으로 보기 시작할 때 절망과 좌절, 고뇌의 순간들이야말로 당신을 비범한 존재로 만드는 진정한 연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장 부서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돌파구를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가 왜 그토록 고통의 변혁적인 힘을 굳게 믿었는지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그의 철학을 통해 어떻게 역경이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핵심 개념인 위버맨시, 아모르 파티, 그리고 힘의 의지를 들여다보며 우리는 어떻게 역경을 전략적으로 끌어안고 삶의 의미와 영향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과 불확실성의 순간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재해석하고 결코 꺾이지 않는 정신을 기르며 당신의 시련을 경이로운 생산성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자아 발견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단지 짐으로만 여기는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시련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거나 개인적인 위기를 겪고 있거나 혹은 더 깊은 삶의 목적을 찾고 있는 분이라면 고통을 끌어안으라는 니체의 대담한 도전은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기에 때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역동적이고 주체적이며 궁극적으로 충만한 삶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가장 힘든 순간이 위대함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통을 자기 변혁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니체의 안내서는 당신이 고통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영감을 주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고통이 장애물이 아니라 힘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왜 니체가 역경을 인간 경험의 핵심이라고 보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다소 암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끝없는 투쟁이라는 생각에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고통과 장애물, 그리고 실망과 마주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살아있음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아무리 애써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고통이 존재의 구조 자체에 짜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저 삶을 견디는 것과 삶 속에서 번성하는 것의 차이가 종종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니체에게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생존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 변화시키는 의미를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목적을 벼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성장하며 이전에는 결코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니체에게 고통은 삶의 현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재료였습니다. 그는 깊은 통찰력,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독창적인 창의성과 같이 있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헬스장에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근육에 도전하는 무게를 들어 올려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당신의 몸이 더 강한 근섬유를 재건하도록 촉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니체는 정신과 영혼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시련, 실망, 좌절을 견디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취약한 부분과 마주하도록 밀어붙입니다. 그것은 안일함의 껍질을 벗겨내고 당신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적응하고 삶의 방식을 재정립하도록 만듭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어려움이 없는 삶은 언뜻 보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변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삶입니다. 도전이 없다면 우리는 정체된 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용기, 창의성, 그리고 결단력이라는 더 깊은 자원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에 접근하는 방식과 니체의 관점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 중 다수는 즉각적인 해결책, 즉각적인 만족, 그리고 끊임없는 편리함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음식을 배달시키고 소파를 떠나지 않고 TV 시리즈 전체를 몰아보며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위해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는 등 현대기술은 불편한 모든 것을 피하기 매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실패나 결함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이것보다 더 쉬워야 해 라고 생각하며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일이 어려워지면 나는 이 일에 맞지 않아 라고 단정하고 더 간단한 것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메시지는 종종 힘든 과정을 피하고 끝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며 삶이 힘겨워질 때마다 편리한 탈출구를 찾으라고 부추깁니다. 니체의 철학은 이러한 사고방식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는 역경을 피하려는 우리의 집착이 사실은 우리가 비범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피하고 모든 불편함의 기미를 없애버릴 때 우리는 바로 그 도전들과 씨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회복 탄력성, 공감 능력, 인내심,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히 더 와닿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민족입니다. 그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통을 그저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이야말로 고통이 어떻게 위대함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풍요 속에서 우리는 그 강인한 정신을 잊고 너무 쉽게 안락함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역경이 항상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님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대신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의 자연스럽고 심지어 필수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즐겁게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니체는 우리가 고통의 교훈에 마음을 연다면 그것이 심오한 스승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통을 삶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필수적인 조각으로 때로는 혹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스승으로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채택할 때 당신은 고통을 성장의 이정표로, 즉 당신이 성장하고 개선하고 새로운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을 가리키는 단서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니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짓누르거나 분노로 가득 채우게 두는 대신 그것을 지혜, 용기 또는 회복 탄력성으로 빚어낼 수 있는 원재료로 바라보십시오. 이 생각은 우리가 고통에 대한 평소의 반응을 점검하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것에 정신을 팔며 스스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투쟁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니체 철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이버맨시입니다. 종종 초인 또는 극복인으로 번역되는 이 개념은 붉은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나는 만화 속 영웅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삶의 한계를 초월하여 스스로의 주인이 된 격상된 인간에 대한 니체의 비전입니다. 이버맨시는 기존의 도덕과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목적 의식과 창조적인 힘에 따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니체의 생각 속에서 이버맨시는 인류의 최고 잠재력을 구현한 존재이며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탁월함을 추구하는 과정의 일부로 통합하는 사람입니다. 이 용어가 다소 위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이버맨시가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과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과 고통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디딤돌로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들은 사회가 정한 규칙이나 실패에 대한 내면의 두려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합니다. 이버맨시의 삶에서 고통은 단순히 불행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역경을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거나 삶이 불공평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이버맨시는 고난을 운명이 던진 도전장처럼 여깁니다. 이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면서 그들은 자신의 강점을 연마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이것이 이버맨시가 결코 고통이나 절망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삶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더 강렬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그들은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즉, 이버맨소는 고통을 개인적인 힘으로 연금술처럼 변환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대중문화 속 영웅들에게서 우리는 이버맨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그는 그것을 정의의 상징이 되기 위한 동력으로 전환합니다. 스스로를 인간 능력의 정점까지 단련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그의 여정의 본질은 니체의 이상을 반영합니다. 그는 고통을 목적으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해리포터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며 호그와트에서 끊임없는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는 완벽한 인물이 아니며 실수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슬픔을 견뎌냅니다. 그러나 각각의 좌절은 그가 더 깊이 파고들어 자신의 세계를 위협하는 악에 맞서 싸우도록 강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고난들은 그를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된 리더로 만듭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비록 허구이지만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은유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위대함이 종종 투쟁이 용광로 속에서 나타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 고통을 사용하여 자신을 재구성하고 낡은 가정을 의심하며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버맨 씨는 결코 완성된 형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는 이버맨 씨를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 극복의 과정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버맨 씨가 되는 과정은 끊임없이 자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밀어붙이고 물려받은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며 정체 상태에 머무르기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화이며 당신을 무너뜨리려 위협하는 모든 것에 맞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위버맨 씨의 본질은 변화의 힘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조각가의 손에 들린 찰흙과 같은 원재료가 됩니다. 그 재료들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빚어내는 것은 바로 성장에 대한 당신의 의지입니다. 니체 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라틴어 구절인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는 종종 운명에,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의 환경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멋진 일과 가슴 아픈 일 모두를 진정한 긍정의 태도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삶을 온전히 끌어안기 위해서는 모든 좌절과 실망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대신 당신의 경험 전체에 팔을 벌려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삶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실패, 시련, 건강 문제 등 우리가 종종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 이 말은 벅차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대담한 주장은 바로 이 어려운 장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더 깊고 회복력 있는 자아감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각각의 도전이 우리의 인격을 갈고 닦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운명을 사랑할 때 당신은 단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시덤불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든 삶의 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그토록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 대부분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저항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거나 비난할 사람이나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현실과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아모르 파티는 이러한 통상적인 반응을 뒤집습니다.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초대하지만 단순한 수용을 넘어섭니다. 우리 이야기의 모든 우여곡절 속에 숨겨진 가치를 보라고 요청합니다. 솔직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 중 일부가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순간들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나은 시간 관리나 다른 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시련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미래의 관계에서 더 동정심 있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모르 파티는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단지 견디지 마라. 그것들이 당신의 가장 강하고 현명한 버전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종종 불확실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운명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변화는 당신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수용과 체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념은 포기하고 자신에게는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르 파티의 의미에서의 수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 다음 가장 건설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기르기 위한 실용적인 첫걸음은 고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는 대신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는 이 경험이 나를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 간단한 질문의 전환은 당신의 초점을 자기 연민에서 자기 발견으로 바꿉니다. 마음을 챙기는 연습 또한 강력한 방법입니다. 분노나 좌절에 빠져들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후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려 하는가? 마음 챙김은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 즉 분노, 비난, 슬픔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궁극적으로 아모르 파티는 절망이나 냉소주의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일이 잘못될 때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 모든 노력의 의미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삶이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가혹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 충동에 맞섭니다.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가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모든 도전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고방식을 키우게 됩니다. 니체의 사상 중 가장 많이 논의되면서도 때로는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우리 각자 내면에 있는 확장하고 성취하며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기본적인 충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망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이끄는 근본적인 생명력입니다. 니체는 물을 향해 뿌리를 뻗는 식물에서부터 악기를 마스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힘의 의지를 지배욕으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니체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그가 본 가장 건강하고 존경할 만한 형태의 의지는 자기 극복을 향한 충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두려움에 맞서며 이전의 성취를 능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힘의 의지가 고통과 역경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대답은 투쟁이야말로 힘의 의지를 살아있게 하는 바로 그 연료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그러한 도약은 힘든 시기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일이 너무 쉬울 때는 변화하거나 진화할 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안락한 지대에서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이 닥치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더 깊은 결단력을 깨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보여준 힘이 아닐까요? 한강의 기적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삶을 향한, 그리고 국가를 재건하려는 수많은 개개인의 힘의 의지가 모여 만들어낸 거대한 서사입니다. 그 과정의 고통과 희생은 우리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힘의 의지를 촉발시키고 한 개인, 나아가 한 국가를 더 강하고 유능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인 셈입니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작가이자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역경이 내면의 불을 지피고 사회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도록 밀어붙인다는 동일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힘의 의지는 우리에게 삶의 장애물에 대해 주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격려합니다. 당신이 한계를 넘어서고 싶어하는 자신의 일부를 인식할 때 당신은 장애물을 불공평한 처벌로 보는 것을 멈추고 기술을 연마하거나 목표를 명확히 할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당신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성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힘의 의지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궁극적으로 힘의 의지는 당신이 처음 믿었던 것보다 자신을 더 강력한 존재로 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작위적인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모든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역경을 무력감에 대한 선고가 아니라 내면의 동기를 점화시키는 불꽃으로 인식하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꾸준히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니체의 비전의 본질을 실현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고통에 대한 관점을 탐구하는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위대함의 시작이다. 니체는 그 길이 순탄하거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결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그 반대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이 투쟁들이 그 안에 심오한 변화의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적응하며 그것을 발판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안락한 시기에는 숨겨져 있던 힘과 창의성의 저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겪었던 시련, 학업의 실패 또는 재정적 어려움이 당신의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니체의 대답은 다를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고난에 의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의해 드러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파멸의 선고가 아니라 자기 극복을 향한 부름으로 해석하기로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고통이 당신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니체의 믿음을 요약하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당신과 함께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왜가 당신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시련 속에 당신 자신의 위대함의 씨앗이 놓여 있음을 상기시켜 주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에 깊은 성찰과 용기가